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교독문 13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역병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하시어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된 이 역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깨어서 주님께 깊은 회개를 기도를 드리는 지구촌의 주님의 사람들을 돌아봐 이 역병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서울교회도 주님 앞에 지은 무거운 죄, 즉 교만과 위선과 오만과 나태함 속에서도 그저 우리만은 무사하겠지 하는 안일함에 빠진 죄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 주님에게 이 모든 회개를 드리오니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설립되고 30년이 되는 오늘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하심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은 그저 흘러보내고 암울한 5년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그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환난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끝자락을 보게 하시오니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 승리의 역사는 여지없이 우리 앞에 보여주셨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가 없어 모든 성도가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지난주에 손다릭 목사님이 재직회를 통과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절차도 순조로이 이루어지게 하시었고 목사님이 목회 형통의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5년 동안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지 못하였는데 드디어 오늘은 이 항존직의 선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충성 헌신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6월이면 홍해작전이 시작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위에 모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돌아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불철주야 섬기시는 부교역자들과 교역자님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에게도 한없는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성령님이 일일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당에 차고 넘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미국을 잇는 차세대의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열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남북 통일을 넘어 선조들의 대륙의 웅비 속에 경영하던 구토를 회복하고 러시아로부터 사할린의 도서를 이어받아 바야흐로 북방 항로를 개척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사적인 인물들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늘로 마지막 공예배 설교를 마치시는 서창환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통하여 주시었고 심중에 있는 후학 양센의 길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와 그리스 핸드벨 팀에 각별하신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에게 영육의 기쁨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3면과 순례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재직회를 통해서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손다림 목사님께서 청명되셨습니다. 설교 시간 후에 잠시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항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손다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성철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을 은혜의 가운데 마치시고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시대를 선도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의 은혜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의 은혜를, 사방팔방 길이 막혀 있는 인생들에게 하늘 소망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주니
선포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들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열방의 모든 족속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여호와는 만유의 주제심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방에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무심령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연약한 종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우물물들을 길어 마심으로 저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화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형제들과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리 아니하도록 주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는 한 아마 오늘이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500여일간의 여정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당회원들과 주일마다 말씀을 정종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단에 서긴 했습니다만 와서 한 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져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뵙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까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좋은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래층에서 본당으로 올라오는 복을 얻게 되었고 또 여러 송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담임 목사 청빙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이셨습니다. 또 분쟁의 아픔을 정말 믿음으로 견디시며 애절한 심령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원로 목사님과 또 온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서울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운집할 수 있게 된 것은 목사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쨌든 그런 복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 모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잎이 청청하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그동안 제가 늘 대지를 2개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3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자. 배우고 확신한 진리. 우리말에는 그냥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만은 원래 원어 성경에는 너희가 배웠고 그래서 마음에 확정한 확신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웠고 확신한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지를 잡았습니다. 원래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가 늘 생각하는 구호인데요. 이 구호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뭐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미 개혁되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그거에 있죠. 한 개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더듬어 볼 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원칙, 이상, 꿈 이것이 한 세대가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찬란하게
나불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역사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성경의 엄중한 잣대를 들여대서 판단할 때도 지상에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교회는 이제까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semper reformanda라고 이야기하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주하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정말 간곡히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거하라. 저 역시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뭘 가지고 진단할까요? 뭘 가지고 분석할까요? 뭘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까요? 바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문제가 꼬일 때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들의 일반적인 또 조언이지 않습니까? 최선의 해결책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6개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쉬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교훈을 확고히 붙드는 것 외에는 넘어짐을 막을 수 있고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배웠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그 일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 배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온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럴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진리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로부터 보았고 들었고 배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말은 매우 귀한 도전이었고 또 교훈이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다. 즉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함께 다녔던 디모데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교훈과 의향과 모든 확신들을 다 알았어요. 또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심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대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는지, 건져 주셨는지, 지켜 주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똑똑히 두 귀로 들었고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야, 네가 배웠던 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 더군다나 이 진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았던 진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냥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미 온몸으로 익혔던 그 진리, 마음에 확정했던 그 진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였기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또는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참된 복음, 중세시대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 언약도들, 정통 개혁파 신학을 전수해 준 위대한 진리의 사람들, 미국으로 건너가 구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개혁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들, 웨스민스터 신학교들, 한국의 평양신학교, 박경영 박사나 박윤선 박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준 개혁신학과 신앙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영적 울타리로 섬기고 계신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난 500여일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마음에 확정했던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학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발전시켜 가고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사도는 왜 이런 교훈을 지금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정말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확신했던 두 가지 염려가 있었던 것이,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이리가 주님의 양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자체 내에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사람들 편당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이, 사실 지나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 성경을 붙들고 있지 않는 성도는 망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에게 부탁하나? 바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너희 교회 안에서 자체에서 판당을 지어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것을 내가 알고 너에게 지금 부탁한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받게 될 기업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고 이것이 참 진리다라고 확신한 그 믿음의 유산에서 결코 이탈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자.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장 값지고 고귀한 생명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진리만이 구원의 유일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이 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 어떤 철학자의 말을 듣고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주의 이야기를 듣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진리를 다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들이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온전한 믿음 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때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고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으로 확실하게 보증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다고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답이 진정 어린 고백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의심살 만한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유일한 규범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놀래죠? 아니, 저 양반 마지막 시간이라든지 좀 돌았나? 갑자기 왜 돌변했나? 아니, 지금까지 가르치고 선포한 거 다른 가짜였어? 아니, 지금 뭐라는 소리, 뭐 하라고 지금 떠드는 소리야? 아니, 개혁주의 신학자고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더니 뭘 어떻게 저렇게 말해? 오해 말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대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고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냐? 이걸 뭘로 증명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신학교 훈련을 시켰고 목사 안수 줬고 교회에서 일하라고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들만 늘어놓는 목사들이 무지기수잖아요. 우리 합동 쪽에 더 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주 텍스트여야 되고 주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뒷받침하는 레퍼런스 북으로 참고 문헌으로 전략시킨 것이 누굽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보다도 사람들의 이야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 교훈을 전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교훈했는데, 성도들도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듣고자 정말 사모하며 애정을 쏟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애독하지도 않아요. 방치해두고 삽니다.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찬송 소리가 울려 펴지거나 기도 소리가 들리는 일들이 별로 없고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만 난무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모든 게 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좌우하고 있느냐 말이죠. 뭐가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말씀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이 세대의 유행과 풍습이 여러분들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개문들 좋아하지 않아요. 대개문 특별히 그들의 문자 폭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의견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테러에 해당되는 수준의 피해를 보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이 신적인 존재입니까? 그가 말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부도수표만 남바른 것이 무지기수인 것을 지난 4년 동안 증명해 보였잖아요. 대통령 비난한다고 칭찬받기는커녕 벌금형에 처해지고 감금되고 해직되고 정신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옳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후회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낸 이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고 사수하는 일에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잠잠히 입 다물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 서슬 시퍼런 칼날이 그들 눈앞에 여른거리고 죽어서 또 부관 참시까지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진리를 전하는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나 또 윌리엄 틴데일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개한 언약도들 책 갖다 놨으니까 필요한 사람 구입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만주에 파송을 받은 존 로스 목사님이나 존 맥켄타이어 같은 두 분이 고려문에서 조선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때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엄한 경비를 뚫고 국내에 잠입하는데 애썼던 분들 중에 서경조, 서상륜 이런 두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권서인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진들, 설교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이 말씀이 전수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는커녕 교회에서 성경 진리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미국에서 정말 좋은 개혁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부임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유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겠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성경만 충실하게 가르쳤어요. 2년이 지나서 당회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 성경 지겹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성경만 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가주십시오 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야 하는 걸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것이 진짜 성경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것이며 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은 그러고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목사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요. 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정말 이야기해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500일 동안 이곳에서 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일, 보급하는 일에 왜 신경도 안 쓰는가? 과거에는 정말 문서 선교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분들이 이제는 별로 문서 선교는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이 진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요,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을 뭘로 만들고자 했냐면 A Nation of One Book이라고 그랬어요. Nation of One Book. 한 권의 책의 나라를 만들자만. 한 권의 책의 나라를 만들, 우리 교회가 한 권의 책의 교회여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한 권의 책의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는 뭘 하느냐 말이죠. 요즘에는 선교도 진리를 전하는 선교가 아니라 NGO 단체를 통해서 구제하고 뭐 하는 이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데 많이, 그런 데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투자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은 책들, 우리 저기 스리랑카 말로 이거 번역을 타미러로 뭐 번역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해도 많아서, 그런데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근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들의 창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출처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교회에서 그냥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받아 섬기는 거 괜찮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고 멋들어지게 반주하고 여러모로 섬기는 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에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일을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회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이바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잣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진리 안에 머물자.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인 저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입니다. 야, 너는 무엇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니? 무엇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칠 것이냐? 무엇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할 것이며 무엇으로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냐? 무엇으로 성도들을 의로운 교육을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바로 이 기록된 성경 외에는 목사가 가질 유일한 무기가 없단 말이지. 이것이 유일한 무기예요. 이것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이것으로 성도들을 입히고 이것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 지겹게 난 그렇게 말한 장로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밥만 지겹게 먹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요리할 때 밥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해.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밥 먹으면서 밥이 얼마나 먹을 때마다 맛있는지 몰라요. 밥맛 진짜 없다, 내가 못 먹겠다, 이거 너 맨날 먹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다고 지겹다 말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평생 가도 맛있는 거예요. 달고 오면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인간의 헛된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윤리도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도 아니잖아요.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가장 유익하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profitable, to teach, profitable, to prove, profitable, to correct, profitable, to educate in righteousness. 더군다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공적을 쌓는다고, 정말 금식 기도를 한다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온전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효력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믿을 것인지, 교리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참이라고 확신된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학생 때 정말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습관이 아직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가슴,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위선자들은 이것을 성경 손에 들고 들어오는 일은 하지만 가슴으로 가져오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위선자죠. 우리의 선한 행실조차도 성경 진리로 검증되어 단련되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임을 여러분의 행실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진들로부터 배웠고 물려받은 확신한 이 진리에서 정말 이탈하는 길을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결코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행실에 부요한 자가 되는 유일한 이 진리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뚝 세움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권의 책의 사람이어야 하고, 이 교회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 지난 5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오늘 당부해 주신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했던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케 하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고 보급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헌신하며 땀 흘릴 수 있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진리를 세워가는 일에,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재직회를 통해 제3대 담임 목사로 청빙된 손다림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다림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감당해 오셔서 오늘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신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새로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배려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세월 동안 교회 사랑의 일념을 가지고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
또 여러 당회원들, 힘든 시기에 교회를 지켜오느라 수고하신 여러 교역자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도 사랑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강단을 맡아 말씀을 책임져 주신 우리 스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의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 낯선 곳에 왔습니다. 제가 원래 좀 둔한 사람이어서 적응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며 어떤 희망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력과 관심과 사랑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새로운 역사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회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개인적인 삶에까지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오심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주 앞에 일평생 아름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